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분쟁, 음행, 송사, 결혼, 우상의 제물, 그리고 예배와 은사의 문제까지 다루었지요.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은사의 질서를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자랑했으며 왜 자유를 알고도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또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질서를 잃어버렸을까요? 겉으로 보면 여러 문제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쟁은 분쟁의 문제이고, 성찬은 성찬의 문제이고, 은사는 은사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문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느냐? 너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느냐? 바울은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 속에는 영혼은 고귀하지만 몸은 일시적이고 낮은 것이라고 보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큰 거부감 없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의 부활 신앙은요, 그들에게 너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야. 내 마음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몸으로 어떻게 살든 큰 문제는 아니잖아. 어차피 몸은 죽으면 버려질 것인데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부활은요, 그저 영혼이 어딘가에서 계속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죄로 무너진 인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무너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복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했던 복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그렇다면 왜 이미 들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까요? 왜 이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모른다는 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모른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오늘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쉽게 흔들리는데요. 아침에는 말씀 붙들고 시작했는데 낮에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날카롭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이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듯이 성도는요, 날마다 복음 앞에서 자기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종교적 성취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소식이고 우린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굳게 지키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은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단지 말씀을 내 손에 쥐고 놓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복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어렵게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사에서 정직하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먼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나의 태도 때문에 복음이 흐려질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는 늘 내 감정만 앞세운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와 공격성을 먼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도록 나를 살피는 겁니다. 반대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기준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자존심이 나를 움직이고 사람의 반응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린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억울한 순교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입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되실 만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부활은요, 진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폭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 앞에서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앞에서도, 또 실패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이번 달을 또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막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오늘 너를 붙들고 계신다. 또 관계로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말하지요. 사람의 거절이 너의 마지막 정체성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주님이 너의 아픔을 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친 마음에도 다시 생명을 주신다. 몸이 아픈 환우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몸도 하나님께 소중하다.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실 분이다. 지금 약한 몸으로도 너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또 청년분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비교가 힘들고 내 삶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덤 같은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복음을 다시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불안이 커질 때 불안만 말하면 불안은요,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망을 말하면 원망이 더 깊어지죠. 하지만 복음을 고백하면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딱 한 문장만 붙들어도 좋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회사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평가 위에 서 있는가? 또 가정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 상처로 반응하려 하는가?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있어야만 평안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들은 진로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함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다른 기초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루를 복음이 보이게 살아보십시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에서 복음이 보이게 살아보는 겁니다.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딱 한 번 멈추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아픈 사람에게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거, 그리고 힘든 청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 가족에게 날카롭게 말하려는 순간 한 박자 늦추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 작은 순종이 복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의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한 생각이나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보이셨다입니다. 부활은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었고요.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주지요. 8절과 9절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작아집니다. 교만이 꺾이며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환우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소망까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관계로 지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은요, 두려워 숨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무너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내 과거를 은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후회되는 말, 실패한 선택,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은요, 과거에 묶인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순종 하나로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미뤄둔 사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는 겁니다. 은혜는요, 감정으로만 남지 않고 작은 순종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했다는 말을 줄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공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수고가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심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내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